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을 곧 대하고 또 기쁨으로 만나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하는 생각 가져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이가 연만하신데 음악에는 나이하고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이번 장막회에서 재림신앙과 관련된 주제들을 저희가 함께 명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한 부분을 명상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조금 딱딱하지요. 좀 어렵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쉬어가는 의미에서 조금 가벼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종교적 도전, 상당히 좀 빡빡한 내용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가 사실 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귀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더 귀함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친히 하감하옵시며 우리의 시간들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변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제는 저녁에 재림신앙과 사회적 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주 크게 정리를 해보면 이전의 재림신앙의 중요한 점은 내가 어떤 성서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확신은 나에게 어떤 자랑스러움을 주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큰 핵심이었다면, 미래 사회에는 여기에서 머물 수 없기에 하나 더 발전해가는, 그리고 변해가는 방향이 있는데,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를 이 신앙이 나에게 주었고 이 신앙은 오늘 세상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내가 자긍심, 나는 옳아, 맞아, 이런 자긍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과 미래에 진정한 희망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 훨씬 더 신앙의 중요한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세부적인 사실들이 변화할 수 있을 때 그 전체가 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어제 생각은 했지만 넣지 못해서 오늘 아침에 잠깐 그 내용을 좀 넣습니다. 함께 보면 샌디 슬링 위트모어라고 하는 분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투자를 해서 재림교회를 떠난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약 300여 명의 재림교회를 떠난 분들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재림교회를 떠나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재림교회를 떠난 86%는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떠났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의아하죠? 적어도 교리 때문에는 안 떠날 것 같았죠. 다른 인간관계나 이런 걸로 실망해서 떠날 수는 있지만 무엇 때문에는 안 떠날 거다? 교리 때문에는 안 떠날 거다. 그러나 2014년 조사에 의하면 재림교회를 30년 이상 신앙하신 분들 중에서 대학에 학력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3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86%가 무엇 때문에 떠나더라?
교리 때문에 떠나더라. 여러분, 교리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교리에는 문제가 없다. 그럼 뭐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럼 교리는 문제가 없는데 교리 때문에 86%가 떠났다면? 네? 나이값을 못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맞다고 하는 자긍심만 가지고는 이 신앙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대부분 13세 전후에서 재림교인이 된 퍼센테이지가 74%요. 떠난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부터 재림신앙을 받아들였는데 그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사실은 입교 당시에 확고한 결정을 내리기에 저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입교할 때는 내가 교리를 다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입교한 후에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희가 과거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에 대하여 달리 이해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재림교회가 총회라고 하는 문화 때문에 실적 보고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누구나 받게 되고, 교회가 목표를 정해서 사역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과정이나 내용을 보면 교육형, 캠프형, 건강유형, 아직 성숙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는 상태에서 뭘 많이 주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알고 봤더니 이게 나에게 별 의미가 없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성서적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지지 않는다면 언젠가 낙수 효과라고 할까요? 많은 손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조사가 그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또 다른 이유들 가운데 보면 분별력을 갖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됐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교리 때문에 떠나게 됐는가? 가장 많은 게 예언의신,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조사심판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번 동종합회는 조사심판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해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바르게 이해해야지요. 안식일 문제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남은 자손과 사명에 대한 것이 이 교회를 떠나게 했다. 그런데요, 이 조사는 한 번 조사한 게 아니고요, 1975년에 최초의 이 조사를 했을 때 교리 때문에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년도까지는요? 적어도 1975년도까지는 교리 문제로 이 교회를 떠난 사람은 0%예요. 다른 문제는 떠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성서적 확신 가지고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49%가 교리 때문에 떠났고 2014년에는 86%가 교리 때문에 떠났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조금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잘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조가 정말 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를 주고 있으며 정말 이 신조가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됐는가 하는 부분에서 더 깊고 더 넓은 연구와 발전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재림교회를 정의하는 두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된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는 이미 그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결코 바뀔 수 없는 유일성이 있는데 그건 뭐였다?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사실을 조합해 보면 이런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꾸지 않은 한 모든 것은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의 복음적 이해를 너무 제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성경과 예언의 미래를 향한 희망과 의미가 되도록 변화하는 일에 더 많은 신학적 노력과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의 과제로 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든 미국에서 조사한 것이고요. 우리 한국인은 안 떠나겠죠. 워낙 흑백이 강하니까. 그럴까요? 아마 이 영향은 한국에도 은연중에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도 한번 조사해 본다면 한국의 재림성도는 무엇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하여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의 가치를 세상이 읽을 수 있도록 감동적인 은혜와 사랑의 삶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갈 수 있는 것이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세상이 읽을 수 있는 복음이 되게 하라.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하지 않고 세상에서 희망과 의미가 되는 복음을 찾아 우리를 바꿔갈 수 있을 때 무엇 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그게 우리의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제가 쉽게 답을 내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얼굴이 예쁜 사람. 두 번째, 몸매가 좋은 사람. 세 번째, 뷰티샵에 자주 가는 사람. 네 번째, 마음씨가 고운 사람. 몇 번째가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요. 아니, 얼굴 예쁘면 예쁜 거잖아요. 근데 굳이 저희는 자꾸 뭐라고만 얘기해요? 그게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도전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잘 설명해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예뻐야 예쁜 거예요? 마음 예뻐야 예쁜 거예요. 제가 몇 사람의 예를 들어보죠. 1991년 정범태 작가가 이 시기는 군사법정 시기입니다. 엄마가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군사법정에 섭니다. 그런데 며칠을 못 보던 아기가 보니까 엄마가 어디 있는 거예요? 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에게 가서 엄마를 부르는데 이 엄마는 무슨 죄를 졌든지 아이를 안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하도 어색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것을 이 기자가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판사는 법조문 몇 개를 읽으면서 무죄를 선언해 줍니다. 법보다 중요한 게 뭐였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엄마를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걸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림성도가 어떤 아름다움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배려라고 하는 것을 아름다운 덕목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위 사진에 보니까 사진을 찍으신 어르신이 머리가 희끗희끗하는 거 보니 사진을 빨리 잘 찍으실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래 사진에 보면 한 50대 정도 부부가 사진을 다 찍을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나요? 나도 바쁘니까. 그런데 어르신이 사진을 찍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 이걸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의 지하철에서 어느 날 몹시 힘들어하는 한 할머니가 등에 색을 메고 작은 소품을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동년배 할머니가 보니 이분이 딱딱한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효도 신발이라고 하는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마음이든지 그를 불러서 자기 신발을 내어줍니다. 나는 집에 가면 또 편한 신발이 있으니 국어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시라? 이 신발 신고 하시라.
자기가 딱딱한 스리퍼를 신고 구걸하는 이에게 자기 신발을 내어줍니다. 이런 마음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볕이 내리쬐는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에 한 가게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보니까 이게 발에 고무를 대고 이게 행상을 하는 한 분이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빵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시장하시지 하고 배고프시지 하고 배 안 고프시냐고 물으면서 빵을 건네주는데 보니까 빵을 받을 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도 아름다운 일인데 이게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거 보면 일하다 나온 것 같아요. 그 옆에 앉아서 한 입 한 입 빵을 다 먹을 때까지 함께 앉아서 그 빵을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박세범이라고 하는 분이 지나가다가 하도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우리가 살면서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묻어나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악산 자락에서 한 분이 엎드려서 이렇게 물건을 팔다가 지나가는 한 분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더듬거리는 말로 문자 한번 해달라 그래요. 아, 뭐 사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구나 하고 주의를 기울였더니 핸드폰을 하나 내주면서 삐뚤거리는 글씨로 이렇게 문자를 하나 써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앉아서 그가 쓰는 삐뚤거리는 글자를 보고 문자를 찍어주는데 이런 글씨를 썼습니다. 나 혼자 설악산에서 좋은 구경하니 미안하오.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하지? 집에 가면 우리 같이 놀러 가오. 사랑하오. 이분이 이걸 문자로 찍어주는 동안에 이만한 사랑을 자기도 하지 못했고 경험한 바가 없다라고 기록했어요. 이분이 설악산 단풍을 보면 얼마나 받겠어요. 이분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땅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신체 구조가 뭐 이렇게 단풍을 보지 않는데 무슨 사연인지 아내가 밖을 못 나온 사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뭘 전하고 있어요? 사랑의 마음을, 위로의 마음을, 희망의 마음을,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함께 놀러 가자고 청해요.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묻어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한 100번 정도 하는데 실패하면 옆에서 더 하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만하라고 그러시겠어요? 한 100번 정도 했는데 안 되면요. 우리 범북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디지털 이거 하는데 한 100번 정도 하는데 같이 못하면 단원에 끼워 주시겠어요? 이제 아이고 그만하지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한 100번 정도 해도 삑삑거리면 한 번 더 하라고 그래요. 예, 아름답습니다. 이분은요 100번도 아니에요. 200번도 아니에요. 950번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하라고 해요? 정신 차리라고 해야 돼요? 예, 뭘 했는지 한번 보시죠. 수 있는 방법이다. 면허 갱신 기간에 9개월. 수백 번 떨어져도 열심히 960번 만에 면허증을 따셨대요. 멋진 차사순 할머니께 여러분의 댓글로 차를 선물해 주세요. 달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있는 방법이다. 960번 만에. 면허 갱신 기간에. 예. 이분이 정신이 이렇게 청명한 분이 아닐 겁니다. 그랬어요. 운전하는 게 부러워서 했답니다. 운전하는 게 부러워서.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운전면허 따실 분 많으시겠죠? 950. 그러겠고 60점에 합격했은 게. 왜 포기를 안 하고 이렇게 다니냐고 막 그래요. 포기하면 안 되지. 포기하면 안 되죠. 못하지. 다른 사람이 포기하라고 했답니다. 나이가 먹은 사람도 공부를 좀 하고
여차 운전을 배우면 운전면허 딸 수도 있고 운전을 다 할 수 있다. 예, 우리는 이런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 일을 성실하게 해가며 뭔가 언젠가 그 노력의 결과를 반드시 얻어낼 때 우리는 참 아름답게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포기하지 마십시다. 예, 가시면 뭐부터 등록하시고요? 자동차 운전 면허 신청부터 하시고 또 책도 좀 읽으시고. 예, 이분이 960번째 정말 원하는 바를 이루었어요. 또 이렇게 살아오셨더라고요. 미용사 자격도 따시고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안 되더라도 노력해서 반드시 성취하는 이런 모습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분이 961번째 도전이 뭔 줄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예, 소울이라는 차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 접촉사고 내가지고 공장 갖다 준 것이 그 다음 도전이었어요. 뭐 운전면허 땄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떻든 그의 삶의 성실함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덜 귀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귀한 존재로, 우리가 아름답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다운 존재로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것에 대하여 정말 아름답게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사람 10명을 선택했어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 10명을 선택했는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은 뭐냐면 남성의 순위를 1, 2, 3, 4, 다섯 번째는 여성을 믿음으로,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는 남성의 믿음의 행사를, 열 번째는 여성의 믿음의 행사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더 많다? 히브리서 저자에 의하면 믿음은 누가 더 많다? 숫자는 누가 더 많은데? 뭐 제가 꼭 그 말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어떻든 히브리서 저자는 10명을 선택할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두 번째 히브리서 저자가 선택한 10명을 뽑은 기준 가운데 보면 두 번째 특이성이 있어요. 그것은 다 각각의 믿음을 얘기했지만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각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10명의 훌륭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오늘 아침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결정적 힘의 요소가 아름답게 나타난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림성도는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재림성도의 믿음처럼 하늘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것이 그의 믿음의 근거였어요. 동일하게 사라도 그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믿음의 근거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두 사람은 뭐가 같았어요? 믿음의 근거가 같았어요. 다 함께 무엇이 가장 큰 희망이었어요? 하늘이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요. 여기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굴욕적인 삶이 있을 수도 있고 심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빼앗기는 서러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살아갔을까?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그 근거를 살펴보면 애굽에서 올라온 다음에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가 동거할 수 없는 직접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정말 우리도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소유 많아가지고 같이 못 살아가지고 나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런 축복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살았는데도 이 땅에 뭐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 약간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있었는데 뭣도 많았어요? 소유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 때문에 소유가 조금 없어. 이거 다 잘못된 것 같아요. 나는 믿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뭣도 많이 주셨다? 은혜도 많이 주셨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 가운데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조카 롯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조카 롯을 불러다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이 있었는가? 이 글을 통해서 이 시점에서 조카 롯에게 제안하는 이 제안 속에 아브라함의 내면의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하란을 거쳐서 롯의 아버지 하란이 세상을 떠날 때 끊임없이 아버지처럼 돌봤나요? 재물도 좀 있게 해주었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할 권위가 있나요? 조카로다, 왜 이렇게 종들을 싸우게 만들었니? 너 이쪽에 요 물길인데 이쪽으로는 오지 말고 저쪽에서 살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예? 그렇게 말할 권한이 있어요? 예, 다 주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누가 당신 왜 그렇게 했냐고 시비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어떤 제안을 한 겁니까? 네가 오른쪽 택하면 나는 왼쪽 택할게. 아브라함의 마음의 세계에 있는 가치는 뭐냐면요, 적어도 그는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소유 때문에 내가 살지 않고 나는 이익보다는 너와의 관계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 소유물을 관리하는 것보다 조카와 나 사이에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런 내면의 가치를 아브라함이 가지고 살아갑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해도, 네가 다 가져가도 나 괜찮아. 우리 뭐만 좋으면 돼.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면 돼.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소유에 대한 인식이에요. 소유가 많은 사람이 부자일까요?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소유가 많으면 부자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하기 좀 어려우시죠? 소유가 많은 게 부자가 아니고, 부자란 소유의 양과 관계된 것이 아니고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큰 사람이 정말 부자인 것입니다. 소유의 양은 많은데 그 재물을 다스릴 능력이 적어서 늘 재물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벽엔니 안에다가 돈 많이 넣고 베고 자도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푼도 이웃에게 줄 수 없는 사람,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란 소유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마음에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큰 사람이 부자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뭘 믿었기 때문에? 나의 땀의 수고로 번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이 글은 여러 번 읽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저도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퇴근 시간 즈음에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비가 쏟아졌다. 도로 위의 사람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허둥지둥 뛰어다녔다.
나도 이 갑작스러운 비를 피하기 위해 어느 건물 좁은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다. 그곳에는 이미 나와 같은 처지의 청년이 서 있었다. 빗방울이 더 굵어지기 시작하자 할아버지 한 분이 가세하셨다. 그 다음 중년 아저씨 한 분이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아주머니 한 분이 비좁은 틈으로 끼어들었다. 출근 시간에 만원 버스처럼 작은 처마 밑은 낯선 사람들로 금세 꽉 찼다. 사람들은 이 비좁은 틈에 서서 멀뚱멀뚱 빗줄기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비는 금방 그칠 것 같지가 않았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갑자기 뚱뚱한 아줌마 한 분이 이쪽으로 뛰어오더니 이 가련하기 짝이 없는 대열로 덥석 뛰어들었다. 구르는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했던가. 아주머니가 그 큼직한 엉덩이를 들이대면서 우리 대열에 끼어들자 그 바람에 맨 먼저 와 있던 청년이 얼떨결에 튕겨나갔다. 상황 이해되시죠? 예. 이 청년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쭉 훑어보았다. 모두들 딴 곳을 쳐다보며 모른 척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한마디를 하셨다. 젊은이,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거라네. 힘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튕겨나가고 비 맞는 거예요. 그 청년은 물끄러미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길 저쪽으로 뛰어갔다. 한 4분쯤 지났을까? 아까 그 청년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비닐우산 5개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났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씩 건너주며 말했다.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비 맞아도 세상이란 당신들을 비 맞지 않게도 해줄 수 있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힘없어서 항상 튕겨가서 비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은 다시 비를 맞으며 저쪽으로 사라졌고 사람들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청년이 쥐어둔 우산을 쓰고 총총히 제 갈 길을 갔다. 그러나 세상은 다 그런 거라고 말한 할아버지만은 한참 동안은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니 우산을 바닥에 놓고는 장대비 속으로 사라져 가셨다. 아마 내가 이 우산을 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세상이 그런 게 아닌데. 정말 세상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재림성도가 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제임스 베인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어린 나이에 집에 있다가 목격자가 이름하고 인상 차이가 비슷하다는 증언 때문에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끌려가게 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1974년 9살 된 소년 유괴 및 성폭력 사건 때문에 이 짐이 피해자가 증언한 한마디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흑인들은 거짓말한다는 통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DNA 검사를 해달라고 해도 확정시켜서 감옥에 가둡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정말 수없는 노력을 해도 나올 수 없었어요. 그가 약 35년을 옥살이를 합니다. 젊은 날을 다 보내요. 그리고 머리가 하얘져서 나와서 추록한 다음에 바로 그 감옥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꽤 긴 시간, 한 17분 정도 인터뷰를 해요. 그 내용 가운데 제가 일부분만을 잘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Yes. God loves you. Appreciate that, miss. Thank you. Jamie, are you angry? No, I'm not angry, sir. Amen. Why not? I'm not. Because I got God in my hand. Amen. That's why I'm not angry. Hallelujah. I knew one day he will reveal me. Amen. Jamie, do you feel that the state of Florida owes you anything else? No, sir. No, sir. Not at all. Only God. Amen. I owe him. Amen. Jamie, this means that the person who really committed this very heinous crime is still out there somewhere. Well, God will take care of him just as well as he took care of me. Amen. 한마디만 더 들어보죠. The state ends up paying people who have been wrong. So, I mean, you're basically, our math is correct, $1.75 billion to the state. Have you thought about that? Yeah, but God can pay even more. That's the best I can tell you, sir.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는 다 들어보셨죠? 예, 제가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담아봤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세 질문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임스, 혹시 당신은 분노하지 않으셨나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복원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5년 동안 죄 없이 감옥살이 하면서도 뭐 하지 않았다? 분노하지 않았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여자분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직도 그 첫 번째 진범이 어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진범이 언제라도 한 번만 뭐라고 말했더라면, 내가 진범이라고 얘기했더라면 이 사람 풀려날 수 있나요?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이 자기가 진범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이분이 메인이 그 많은 감옥살이 하면 한 번이라도 그 범죄자 그 사람을 증오하거나 미워할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밖에 어딘가 있을 텐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제임스 베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그도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성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국가가 17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했는데 그 35년이라는 젊은 날의 감옥생애가 이만큼 국가가 배상해 주면 당신 인생 배상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제임스 베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그보다 더 많은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국가가 나에게 얼마를 지불하든지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어떻게 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분노할 수 있어요. 누군가 그 범죄자를 미워할 수도 있고요. 이 배상이 이것으로 내 인생을 보상하느냐고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요셉처럼 끊임없이 축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 성도가 이익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관계를 위하여 마음을 열고 축복하는 것이 미래 사회의 재림 성도가 살아가야 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생애도 이분처럼 35년 옥살이 했는데 얼굴이 펴졌어요. 그냥 죽었어요. 제가 이 표정 보면 35년 옥살이 하고도 이렇게 밝을 수 있을까? 저도 살 수만 있다면 이런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해요.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많고 적음으로 이 땅에 나와 관계에서 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은다고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더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저희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에서 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 살아간 과정 가운데 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있는데 옛 종 하나가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막 엎어지면서 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어젯밤에 소돔성이 함락됐는데 엘람 왕과 4대 강국이 연합해서 완전히 토토화시키고 불을 지르고 사람들은 다 잡아갔는데 당신의 조카 롯도 가족과 함께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강대국이 소돔성이 강해지자 1년 동안 조세를 안 낸 거예요. 엘람 왕에게. 그러니까 엘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소돔성이 1년 동안 세금을 안 내니까 요거 조금 더 크면 곤란하겠다 싶으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손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초토화시켰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 가게가 붙잡혀 갔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군사를 길렀을까요? 목동을 길렀을까요? 아마 목동을 길렀을 겁니다. 그를 데리고 그 밤에 전쟁하러 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요. 그리고 돌아오다가 멜기색을 만납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서.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중에 11조를 드려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 거예요? 전리품에 나머지는 아브라함이 가져와도 되나요? 그러죠. 뭐 했으니까? 예, 11금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이기고 소돔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돔 왕이 마중 나옵니다. 도망갔다가. 그리고 아브라함을 마주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원소유주가 물건 다 누구 가지라고 했어요? 전리품. 아브라함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가도 되나요? 정당한 이유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뭐 냈고 11조 드렸고 원소유주가 뭐 했고 그냥 다 사람만 보내시고 다 전리품은 가지시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했으면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오든가요? 안 가지고 오든가요? 시로락이 하나도 안 가지고 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저와 아브라함의 차이점을 느껴요. 저 같으면 금 가락지 하나 손에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이게 스마트폰도 없는 시절에 밤에 전쟁하러 갔으니까 사라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살아올지 죽어올지 얼마나 불안해요. 종의 이 얘기 들어보니까 연합군이라는데 우리 어르신은 318명 목동 데리고 갔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했죠.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손에다가 금 가락지 하나라도 꼭 쥐어주고 고생했어 이렇게 해야 사랑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시로락이 하나 안 가지고 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동네 우물에 갔더니 종들이 막 구리거울 가지고 요거 우리 어르신이 줬어요 하고 사라한테 자랑하면 속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나는 안 줬어요. 나는 다 주고요. 저는요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엘람왕 홀은 내가 가져올 것 같아요. 홀은 다른 거 다 주고. 왜요? 내가 연합군도 이겼다 하고 자랑하려면 두고두고 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 엘람왕 왕이 들고 있는 홀 하나 가지고 가끔 동네 나가가지고 요거 뭔지 아시오? 이렇게 한번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다 주고 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평소에 그가 취하지 않는 그 마음의 세계의 가치가 뭐였을까 한번 물어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내면의 가치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겼기에 그렇게 좋은 재물들도 시로락이 하나 가져오지 않고 다 나눠줄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행복을 지향한 사람을, 그의 삶의 세계는 성공을 지향했다기보다는 행복을 지향하는 삶을 꾸준히 살고 싶었어요. 내가 성공했다는 조그만의 이유도 남기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것이 있다면 차라리 누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눠줄 때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나 나눠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세계에 나눠주는 순위가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14장 24절에 첫 번째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소년들의 먹을 것과,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아동복지를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조금 여유 있는 것을 누구부터 주라? 연약한 아이들부터 주라. 아동복지에 중요한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나누라고 하는 첫 번째가 아동복지예요. 소년들, 어린이들,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라. 두 번째는 함께 동행했던 이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그 수고의 보상을 그대로 해줍니다. 아무나 그냥 나눠 가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수고한 만큼 감사함을 표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가치세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재물을 나눠야 할지, 어떤 순위로 나누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인지.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는 평등한 존재로 다시 돌아가서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하는 것을 그는 삶의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포장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누어 주면서도 그것을 기뻐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세계는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재림 성도들이 이 땅의 의미와 희망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르밧 라면이라는 이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나는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으려 헤매다가 자꾸 허름한 인쇄소 앞에 멈추어 섰다. 저 일자리 없을까요? 무슨 일이라도 좋아요, 아저씨. 일하게 해주세요. 하며 울먹이며 말을 꺼내었다. 배가 많이 고픈가 보구나. 울지 말고 들어와 보렴. 벽에 기름때가 시커멓게 묻고 잘린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인쇄소로 들어갔다. 아저씨는 작은 골로에 라면을 끓여 내게 먹으라고 내밀었다. 허겁지겁 라면을 먹어 치우자 아저씨는 이것저것을 물어보았다. 너 어디 잘 데 있니? 아니요. 놀이터에서 자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인쇄소에서 일해라. 학자금이 모이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게 해주마. 그 아저씨 덕분에 그날부터 나는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라면으로 매 끼를 때우고 찬 시멘트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자야 했지만 공부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참고 견디었다. 받은 월급은 라면 한 상자를 사는 것 외엔 모두 저금을 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기 위해 라면 상자에 손을 넣어 2개의 라면을 확인하고 1개를 꺼내 먹었다. 다음 날 아침 라면 상자에 손을 넣었다. 몇 개가 있어야 되죠? 2개 있는 것에서 1개 꺼내 먹었으니까 이상하게도 라면이 여전히 2개였다. 분명히 하나를 끓여 먹었는데 손에 닿지 않은 곳에 숨어 있었나? 그러나 다음번에도 라면은 줄지 않고 2개 그대로였다. 따져보니 20개밖에 안 되는 상자에서 30일을 넘게 라면을 꺼내 먹었던 것이다. 다음날 나는 종일 라면 상자가 있는 쪽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일을 했다. 대강은 짐작되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였다. 저녁 시간에 김씨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동식아, 요 앞 가게에 좀 다녀올래? 나는 밖으로 나갔지만 가게에 가지 않고 유리창 너머로 라면 상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슬금슬금 주위를 살피시던 아저씨가 라면 상자 쪽으로 걸어가서는 1개의 라면을 상자에 집어넣은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흥얼거리며 걸어 나오셨다. 그 당시 김씨 아저씨는 어린 남매 넷과 병든 아내와 함께 월세 단칸방에 살고 계셨다. 그날 나는 아저씨의 심부름도 잊은 채 인쇄소 옆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고 또 울었다. 동식이라는 아이의 경험입니다. 이 아이 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공지향적으로 살까요? 행복지향적으로 살까요? 제가 볼 때 이 아이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장했을 거라고 믿어져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떡볶이 아줌마 동네 얘기인데요. 45살쯤 되는 아줌마가 90%가 단칸방으로 이루어진 단지 동네에서 살면서 월세 내는 날 오면 숨을 조이며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곳에 떡볶이 아줌마로 통했습니다. 떼약볕에서 놀던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아줌마 물 주세요 하면 물을 주고 오뎅 하나 잡수시라고 하면 고마워서 쩔쩔매며 아줌마 큰 복 받을 거라고 하는 노인들과 함께 있어서 그렇게 일상이 기쁨을 줬다고 소개해요. 일자리가 없어서 하소연하는 사람들, 방세를 못 내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울먹이는 사람들, 아기가 있는데 지저귀 살 돈이 없고 분유 살 돈이 없고 병원 갈 돈이 없고 잘 곳이 없는 이들, 전기세 못 내서 전기가 끊기고 쌀이 떨어져서 밥을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종이 줍고 박수 줍고 빈병 줍고 전단지 붙이지만 이것도 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 한숨만 쉬는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분 역시 25만 원 월세 내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독한 마음으로
오늘은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지만, 그러나 주변인들을 보면 오뎅 순대 싸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난 이런 이들과 살고 있으며 없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그들에게 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또 난 땀으로 범벅된 모습이지만 행복한 미소로 너무나 가난한 이들과 살기 위해 포장마차 문을 엽니다. 이분이 포장마차 문 연 이유가 뭐예요? 돈 좀 많이 벌어보려고요? 아니요. 오늘 또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포장마차 문을 열었다고 소개합니다. 이 글이 올라가자 많은 사람들이 밑글을 달았어요. 돈 없이도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저는 참 좋습니다. 아주머니 힘내시고요. 저도 착하게 살아갈게요. 누가 아무도 이 사람한테 착하게 살아라고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나도 착하게 살겠다는 마음을 결심하게 돼요. 한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괜시레 눈물이 핑 도네요. 저와 같은 연배시네요. 저도 서울 달동네를 전전하던 어린 시절이 있었기에 아주머니의 글이 마음에 와 닿는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잘 사는 편은 못 되지만 아주머니 같이 살고 싶네요. 누가 부끄러우라고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참 내가 살아온 지금 삶이 부끄럽네요. 나도 아주머니처럼 살고 싶네요.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힘내세요. 요즘 제가 저의 생각이 참 사치스럽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치스러운 것을 죄송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행복을 볼 줄 모르는 나약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힘내십시오. 아줌마의 고운 마음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었어요. 많은 글이 달리자 이분이 어떤 날 보고 깜짝 놀라서 답글을 달아요. 그런데 이런 답글을 달아놓습니다. 아무튼 관심과 격려와 위로해 주신 많은 네티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고 그가 기도한 기도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작은 기쁨을 느끼고 나로 인해 작은 행복이라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 가슴에 사랑을 심게 해달라고, 내가 한 말 한마디로 인해 그들이 희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저는 이분이 진정한 재림성도의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어져요. 오늘 내가 살아간 까닭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려고 한 게 아니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살고자, 내가 하는 한마디라도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원하는 이 아침의 기도가 그의 하루의 삶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고 같지요? 오늘도 대답 안 하시기로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아브라함, 그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가 평생을 살았기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의 아름다운 삶,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와 희망을 주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의 믿음의 근거, 아름답게 살아간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나무 아래 있다 보니까 새 손님이 지나가니 뭐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떡도 물도 좀 드시고 기운을 차려서 가십시오. 그냥 지나가도 되나요? 그런데 불을 어떻게 해요? 초청해요. 그런데요, 제가 명상을 해보면 지금처럼 빌딩 숲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넓은 전원에서 세 사람 오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사라에게 뭐라고 한마디 물어봤음직해요?
여보, 저기 세 사람 오는데 우리 밀가루랑 좀 있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라면,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하라 그러니까 급히 들어가 즉시 떡을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이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세계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 예를 듭니다. 한겨울에 눈이 소복이 쌓였어요. 방문을 열고 나와서 헛간이라고 하죠. 화장실인데 눈이 소복이 쌓이니까 헛간까지 쓸었더니 너무 추워요. 빗자루 세워놓고 들어왔어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소복이 왔어요. 빗자루 들고 헛간까지 쓸고 대문 앞까지 쓸고 추워서 빗자루 세워놓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두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이에요. 일어나니까 눈이 소복이 왔어요. 빗자루 들고 헛간까지 쓸고 대문 앞 쓸고 신장로까지 쓸고 추워서 빗자루 세워놓고 들어왔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경험 있으시네요. 이상하지요? 내가 필요한 것만 쓸고 들어온 사람보다 힘들어도 신장로까지 쓸고 온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해요. 지금 아브라함의 세계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의 인생의 가치는 한계보다 내 시선이 머무는 모든 곳에 내가 사랑하거나 봉사해야 되거나 이해해야 될 사람으로 그는 마음의 한계를 두지 아니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선행과 사랑을 베풀려는 마음의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만큼만 하고 어이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의 세계는 타인을 향하여 확장되고, 언제까지 시선이 머무르는 모든 곳은 다 내가 살펴야 될 것처럼 그의 세계를 넓혀가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한 분은 이런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2개의 일자리를 가져야만 겨우 생활을 끌 수 있는 나는 출근길에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 없는 거린들을 통해 종종 절망감을 느꼈다. 금요날 가까워지면 나 자신도 차비가 넉넉지 못한 신세가 되지만 나를 향해 내밀고 있는 구걸의 손길들을 그냥 지나치면서 가슴이 아팠다. 어느 날 아침 직장에서 먹을 도시락용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샌드위치를 채울 속 재료가 조금 남았다. 그래서 나는 샌드위치 하나를 더 만들었다.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요. 속 조금 남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죠? 긁어서 입에다가 넣을 수도 있는데 그 남은 거 가지고 뭘 하나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샌드위치를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사무실 근처에 당도하자 남루한 거린 하나가 내게 손을 뻗어 적선을 요구했다. 순간 나는 샌드위치 하나 드시겠어요? 라고 물었다. 그는 눈빛을 빛내면서 그럼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 다음 날도 여분의 재료를 남겨 샌드위치 한 개를 더 만들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갔다. 어느덧 그 일은 습관처럼 되었다. 어느 날 아침 하차하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데 한 젊은 부인이 다가와 내 소매를 끌었다. 깜짝 놀란 나는 그 낯선 부인을 쳐다보았다. 부인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러나 진지하게 말했다. 아침마다 당신이 남몰래 하는 일을 눈여겨보았어요. 저도 동참하고 싶군요. 그녀가 은박지에 싼 샌드위치 한 개를 내밀 때에야 나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 사람의 아름다움이 뭐가 됐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움으로 전해졌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속에 이런 삶을 현재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정말 그는 시선이 머무는 곳까지 그가 살펴야 되고 그가 도와야 되고 그가 함께 해야 될 믿음의 이야기로 그의 생애를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이 땅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하늘을 소망한 재림 성도의 삶이 어떻게 아름답게 이어졌으며,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아름다움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믿음의 계보에 올리며 한 가정의 이름으로 올렸을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사라가 계속 말리면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혹은 사라가 계속 그렇게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계속 못하게 막았다면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 사람이 동일하게 하늘의 소망을 두는 두 사람의 삶의 가치는 여전하게 이익보다는 관계를 소중히 여겼고, 나의 성공보다는 이웃의 행복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나의 한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만 내가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살펴야 될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 될 것처럼, 내가 구제해야 될 것처럼 그의 마음의 세계를 사랑으로 확장해가는 그의 아름다운 세계는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에 두 사람을 다 올릴 만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미래의 재림성도의 삶이 어떤 아름다움으로 가져져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귀한 삶으로, 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창조주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조금만 더 해요. 예, 제가 나머지는요 하늘을 좀 보고 싶었어요. 하늘을요. 조금만 더 볼까요? 그런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정말 아름다운 거 조금만 보죠.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나라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뭉클뭉클 울림을 주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다 같이 고생하며 살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 아름다운 하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영광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쁜 노래로 가득 찬 하늘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가 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 그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예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매 순간마다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아름다운 세상을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없고 그곳에는 슬픔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각별하고 말고요, 그런 눈비 오면은 학교까지 오보다 주고 다 그러는데요. 뭐. 지금도 그거에 지금도 생각도 서운한데, 근데 뭔지 통일컨인 내간지 하늘나라가 할 때가 됐으니 이제 뭘 바라겠어요 이제. 예, 우리는 헤어짐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 땅에 참 고통이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가서 배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정말 다시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우리가 83년에 다시 만난 그 일을 아직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내 이름이 현옥이야, 현옥이. 감사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면 저기 고아원에 어디 있었니? 고아원에 처음에는요, 저 동대문 시장 안에 어디 있었지 싶습니다. 맞아. 그리고서 그래. 야, 너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우리가 잠시 후면 이런 슬픔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죠.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언제나 다 함께 한다고 얘기합니다. 함께 있어 함께 먹고 말입니다. 이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예, 하나 나오면 그것도 내가 먹어야 먹으면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가면 짐승도 이럴 거예요, 틀림없이요. 하늘나라 가면. 예. 고양이들은 안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고양이들도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할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눕고 함께 한다고요. 우리가 곧 갈 하늘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적어도. 예. 정말 우리가 갈 곳은 귀머거리가 혹은 말을 못하는 자들이 다 열려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29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소리를요. 자기 음성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과학의 발달로 그가 하는 소리를 처음으로 들려줍니다. There you go. It's beeping. So now technically your device is on. Can you tell? 들려요. Oh, that's exciting.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우리가 하늘 가면 이렇습니다. Here, you can put it 이런 down for a 기쁨. second. 네. 다 Just to use the 해결돼. sound. What does it sound like?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 나라를 위해서 재림성도로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다가 이 하늘의 푸른 관 다 함께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정오의 기도 시간입니다. 재림 성도들이 2분씩 3분씩 함께 짝을 지어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음의 기도의 제목을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삶의 태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도록, 재림 신앙을 전하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칭찬받도록,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를 베풀고 어려운 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오늘 오후에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재림신앙에 동참하는 주의 종들의 침례식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짧을지라도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면 떠나지 마시고 우리 다 함께 찬미하고 강사 목사님의 기도로 축도로 이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음악이 나오는 동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